목사님 고생했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와서 말씀 잘 나눴고요. 근데 거기 사우디가 그쪽에 계시던 목사님 모셨어요. 그렇게 저하고 그 양반의 성경이 궁금해서 그쪽에 있는 성경의 태동의 역사가 그쪽에서 시작됐으니까 중동에서 됐으니까 말씀을 이제 자기가 와서 묻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두 개가 하나였지 않았냐. 자기는 전혀 모르고 제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묻고 한참을 얘기하면서 사우디 좀 뭐라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안 풀어지는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몸에 좀 강하잖아요. 민맨과 칼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우디 와서 목사님들이 그 목숨 내놓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급하다. 마지막 때 이제 그 시계가 그쪽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통역하시는 분이 영문학과를 와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했고. 제가 미리 이제 어떤 우리 수아랑 함께할 때도 미리 제가 할 걸 주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돈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신 돈 안 띄어먹고 잘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잘 섬겨주셔서 마닐라에 집이 있는데 집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 양반이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네, 다 부자 되셔야 돼요.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가보면은 돈이 생명인 게 맞아요. 돈이 예수가 맞아요. 그 돈,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 돈 갖고 그죠.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짱박아 두는데요. 갖고 가지도 못할 돈으로 어차피 남 주고 가야 될 돈인데 교회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교사님도 오셨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네.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적이 별게 아닙니다. 기적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기적이 별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요, 기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사슴을 그려지는데 여기 올라간다라고 봐요. 지렁이도 눈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다른 건 못 가요. 순간 이동은 못 하죠. 지렁이는 이렇게 가는데 벼룩이가 한 마리 바퀴벌레라고 봅니다. 바퀴벌레가 슉 지나갔어요. 문앞에 뭔가 확 지나갔어요. 근데 이놈이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렁이는 또 갑니다. 자기 길 가는데 갑자기 또 탁 나타났어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쑥 나타나다 쑥 나타난 거예요.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뭘까? 그분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순간이동하더라고요. 순간이동이 가능하죠. 이 땅에 생명에 붙들린 인생들에게는 저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내 눈깔이 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격 맞다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물리를 걷습니다. 불의의 법칙을 뛰어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그 불의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저는 개미에게 늘 기적을 베풀거든요. 마당에 보면 개미가 많잖아요. 떡 한 조기 뜯어서 집 굴 입구 쪽으로 옮겨두면 얘네들은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생리들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생명체가 명사로 존재하고 동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답답한 거예요. 인생들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살면서 한 사이클을 살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난자가 스스로 살죠. 24시간 맞나요? 이게 뭐 10시간, 보통 10시간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자는 24시간 스스로 살죠. 그런데 이 난자가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물론 그 난자가 뭐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궁벽을 두껍게 하고 막 그게 이제 이 난자가 죽으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생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감당이 합니다. 근데 난자는 스스로 산단 말이에요. 24시간. 살지만 얘는 또 다른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정자가 3일을 산다고 72시간을 살더라고요. 슈퍼 정자는 더 오래 살더라고요. 얘는 놈이 있더라 한 일주일까지 사는 놈이 있대요. 숨어 있다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도 산대요. 살고 있다가 수중된다더라고요. 얘가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처녀로 신부로 나와요. 인간은 한평생 살다가 난자처럼 죽습니다. 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살려면은 정자 같은 이 인생이 살려면은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삶에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고 그 자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남자, 자칼을,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절실하게 구했던 그 메시아, 베인이 아닌 그 아들 베인이 아닌 그 생명을 가진 그 실체, 제라 난 전자죠. 제라가 시 가진 그 시니까 제라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 난자가 봤거든요. 지옥 갑니다. 네가 봤나? 이것만 봐봐요. 난자, 정자만 알아. 인간이 이렇게 한 세상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다른 생명을 삽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게 접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영생하려면 다른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다른 생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온 것, 그걸 부활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미래에 있을 어떤 부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난자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24시간 살아요. 24시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이 24시간을 때로는 누구에게는 80년으로 펼쳐두니까 평생을 사는 것처럼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24시간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80년으로 이렇게 늘려놨더니 이게 지가 친구 사는 줄 알아요. 죽을 인생. 이 80이라는 난자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를 빨리 받아들여야만 전혀 다른 생명으로 80년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곧 피로 없어질 생명, 하열할 그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진짜 생명을 만나서 이 생명들에게 그게 있다를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 말로만 부활 그러지 말고요. 밥 먹고 돌아가면 부활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적은 별것 아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다른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흠하게 죽을 건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또 영원히 사는 거야. 고차원적인 소리를 듣는데 감흥이 없죠.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이제 우연과 마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이제 실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이걸 잘 알아요. 부활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변화되고 부활될 것이다. 이걸 다 믿어요. 예수쟁이들이. 이건 왜 그런가 보니까 외상이거든요.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그때 나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적인 존재로만 보시면 안 돼요. 몸이 있습니다. 영을 사는 몸이 있고 육신을 사는 몸이 이거예요. 이 몸을 욕된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 몸은 욕된 거라고 했으면은 이 몸이 욕되다면은 우리 미소코리아 같이 이쁜 사람도 어떻죠? 효정이도 그러면은 이 몸이 이 땅에서 보면은 이쁜 사람들도 있고 뭐하고 진짜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걸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고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이게 없어지면은 끝인 줄 아는데 이게 심는 거다. 이건 이 몸뚱아리는요 심는 거다.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둔다. 진짜 몸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몸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잠잘 때 하나님 쫙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 그냥 편안하게 나 그냥 백을 뿌리면 뭐 자식 새끼 이건 뭐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책임져요. 저도 제 인생도 못 책임져요. 참 할빈했는데 시급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만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거두는 인생이잖아요.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거둔다. 이건 뭐예요? 그림자다. 이 그림자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삶 살다가 진짜 살아가야 될 그 몸을 입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봤지만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게 믿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믿어져요. 안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죠? 사기꾼 이야기로 들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이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속고 있다. 누구에게? 내게 속고 있다. 영의 몸을 입는데 이건 다 알아요. 마지막 때 부활되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늘 끝없이 본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사는데요. 부활 신앙을 믿죠. 재림 신앙.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살아날 걸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하게 한 고백이에요. 이거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25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부활이다. 예. 에고 호 아나스타시스 에이미 되거든요. 에고 에이미가 시제가 현재예요. 야 내가 지금 부활이다. 나중에 도래될 그 부활 믿지 말고 지금 부활 믿고 부활을 신앙으로 살라는 소리죠. 야 지금 부활인데 무슨 소리 하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게 그게 부활이잖아. 근데 그거 지금 누리며 살아야지. 마지막 때 이건 잘 믿는다니까요. 이게 외상이거든요. 외상은 그래서 좋아해요. 이건 일단 믿어져 이것도 이상해. 그런데 지금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부활이 실제였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또 서술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6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 부활을 목도하고 목격한 자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이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가 고린도 전서를 서술해 갈 때에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대요. 뻥치는 걸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대다수가 살아있다. 정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정인 둘만 있으면 돼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을 실제로 본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죠.
주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다. 사실 맞다 이거. 아무리 사실이다라고 얘기해도 죽을 인생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은 안 믿었어요. 진짜 불쌍해요. 그거 보면. 어차피 제가 벌써 50이 넘었는데요. 야, 저는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벌써 50이 넘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50 같으면 할배요 그랬거든요. 요즘 뭐 염색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치르는 줄 알아.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죠. 1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전했던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얘네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3절까지 이렇게 4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장사 진행 받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역사적인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대다수가 살아있다. 거짓말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다 죽은 자들이지만요. 사실이 맞다는 소리예요. 500명도 보았고 500명 그 본 자들 중에 또 대다수가 보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도 살아있대요. 진짜 증인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8절 말씀에서 이제 본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사되어 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호라고예요. 직접 본 것 아닙니다. 실제로 본 겁니다. 호라고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보았다. 바울이 어떻게 보나 보니까 호라고로 보았다. 진리로 보았다는 거죠. 실제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실제 눈으로 이 양반들은 이미 그분이 가셨거든요. 어디로? 바울 속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갖고 자기의 몸뚱이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것 갖고 더 남들보다 수고했다. 이 부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게 아니래요. 바울이 한 건 맞죠? 바울이 맞는데 바울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에고, 우크라는 단어예요. 우크 없다. 에고가 없다는 소리. 에고가 무슨 거죠? 나는 없다. 에고는 없어졌다. 그러면 에고가 없어진 자리에는 뭔가가 들어와야 존재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에고를 대신했다는 소리예요.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고를 대치해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는 은혜가 사는 자다. 에고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자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에이미 호에이미, 내가 나된 것은 에이미 호에이미, 내가 나된 것은 에고 에이미 호에이미, 내가 그 나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을 실제로 목도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은 그 부활이 명사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명사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 내기 싫은 인생들이 자꾸 돈 안 내는 구절을 자꾸 찾아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16장에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뭘 하죠? 연구해요. 부활이 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하는 거죠. 아니면 인생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은 다 끌어붙여서 자기 배만 치 올려가죠. 사도 바울은 애고가 우프로됐습니다. 애고가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살고 있는 이 애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애고의 자리에 뭐가 오는가 보니까 카리스가 와요.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는 나. 요걸 에이미, 호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에이미는 역사 속의 나, 호에이미는 묵시 속의 나.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묵시는 하나다라는 거죠. 역사와 묵시는 하나예요. 성경을 시식으로 가져가서 자꾸 나발거리면 안 되는 이유가요. 묵시와 역사는 하나입니다. 나는 에이미로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호에이미, 실제 되는 그 존재인 호에이미가 카리스로 에고의 자리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호에이미가 사는 나는 카리스로 사는 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수고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요, 잘못하면 지식만 자꾸 채우고 자꾸 그걸 들으려고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집에, 저는 뭐 진리 아니면 돈만 좀 생긴 데가 있으면 매일 집에만 있지거든. 그래도 말씀 몇 자리 좀 아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는 교회론인데 함께 지어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채우는 게 맞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중에 구성원이 안 될 사람은 빼요. 그 사람이 나간 게 맞지만. 그래서 나간 사람 붙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데 다니면 돼요. 아유, 씨, 돈, 찾아가지도 말고요. 오는 사람 등 빼밀 필요는 없지만, 나간 사람 자꾸 붙을 필요 없습니다. 구성원이 안 되려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목사 입장에서 사람 하나, 둘 더 많으면 좋죠. 폼도 나고. 부흥된다, 이 목사가. 예. 자세가. 안 그래도 저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제 앞가림 제가 챙기시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와서 그냥 대충 하다가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 잡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자꾸 우리가 스포트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신자니까 뭐 이러면 될까? 그건 하나님 하십니다. 해야 될 것 얘기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뭐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되는데 제가 입이 좀 촉바른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붙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밑에서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면 한 팀 되고요. 아니면 가요. 교회가 천진데 뭐 목사도 천지고요. 요즘은 뭐 목사가 교회실을 옮기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함께 한 팀 돼서 한 그 목표 향해서 보면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는 그겁니다. 부활이 명사로 자기 안에 와 있다. 이걸 나는 동사로 만들어냈다. 내가 수고한 게 맞다. 그러나 에고 에이미, 내가 에이미 호에이미, 나는 호에이미가 사는 카리스가 에고의 자리를 대체해서 사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보다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뭐가 된 거죠? 실제다. 부활은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가서 자꾸 인간의 어떤 지성만 쌓아두려고 하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자꾸 채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는 내가 보여지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은 실제하는 부활이죠.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로 사실을 주는 얘기입니다. 네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못 산다.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와야만 난자도 살고 정자도 살아요. 근데 난자 스스로 사는 것은 난자도 정자보다 못 살아요. 정자는 3일 사니까. 난자는 기껏해 24시간. 난자도 살고 정자도 살려고 하면 예수도 살고 나도 살려면 한 몸 되는 거죠. 그 얘기 계속해서 끌어서 쓰는 거잖아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이 부활, 실제 하는 그 부활을 네가 지금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다. 마지막 재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말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는 소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포도네스. 다나토스의 동사죠. 명사 다나토스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그거예요. 내가 이 다나토스라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자꾸 세우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음을 확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확인시키는 다나토스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죽은 네크로스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끌고 갈 때 아포토네스코는 요게 다나토스를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나토스가 그냥 이게 머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다나토스가 실제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나토스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사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로.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게 아니고요. 뭐 맹수가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불신자들 얘기죠. 불신자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중심이고 자기 것이 안 내놔요. 이게 이 자체가 저주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자기 안에 있고 호에이미가 에이미로 존재하는 게 나다. 카리스가 에고의 자리를 대체한 게 나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정자가 인간의 난자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날마다 아포토네스코 했다. 명사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살아냈다는 소리거든요. 살아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나 이런 일을 당했잖아. 에베소 맹수들이 있을 때에 이 불신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9장 이야기거든요.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9장.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만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석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8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마술사들이 와서 책을 드리고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다하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런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의로 아데미의 신상 무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예,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석으로 만든 거다라고 했죠. 사람들 눈에 신기했던 게 사실 많아요.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뭐 여자 여광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데미 신상이요. 다 사랑과 축복의 신입니다. 이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는 25만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해요. 25만. 그런데 여사제가 3,000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직간접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는 그 공예품도 팔고 우리가 뭐 절간 같은 데 앞에 가면은 하물 효자손도 아무 상관없는 거 팔잖아요. 그렇게 막 파는 것들도 성행해 있고요. 여기에 숙박업이 생기면 당연히 먹는 음식점. 그렇게 해서 이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라는 신상으로 먹고 사는 이 모든 조직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를 결집해요. 인생은 자기 것 충나면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미친 듯이 든다든가. 인생은 복음이니 뭐니 해도 내 것이 충나면 못 견디구나. 내 것 손에 못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부활인데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놈들하고 싸웠더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떠나가버려요. 마게도니아 지도 20장. 이 장소에서 떠나가버립니다. 그 생명을 받을 자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설득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버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읽혀지지 않는 자들을 맹수라고 했고요. 그들을 떠나가버립니다. 여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이 굉장히 큰일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이 32절. 맹수와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와서 자기가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밖으로 충만한 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두었는데 하나님 싹 빼버리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돼서 살구나. 부활이 없는 자들은 먹고 마심이 목적이어서 여기에 집중돼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떡하죠? 이거 나중에 빼냅니다. 하나님이고. 죄송한 소리 자꾸 하죠. 하나님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 빼내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두고요. 싹 빼냅니다. 빼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빼내기 전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남겨둔 감사자. 그 부활 생명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살아갔던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수고해라. 진짜 너희들에게 그 부활이 있다면은 더 수고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힘쓰다 이게 페리쇼라는 단어예요. 차원이 다른 힘이에요. 힘쓰라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 부활을 가졌으니까 그 부활의 힘으로 열심히 살자. 그러면은 니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놓고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확 입혀놓고 16장에서 돈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돈은 영적인 겁니다. 돈은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건강하라. 니들이 남자라는 거죠. 시주는 남자다. 난자들은 24시간 살다 죽을 건데 저놈들이 24시간에 평생인 줄 알고 산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 남자 되었으니까 그 시 받으면 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 신부들에게 나는 3일 산다. 니들이 24시간밖에 못 살지만 내가 더 잘 알지 생명을. 그래서 그 남자인 니들이 저 여자들 속에 들어가서 시 주고 생명 줘라. 강건해라. 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사는 건데 사셨네 딱딱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 딱 돌아보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생각하셔야 된다. 내 안에 부활이 있다. 이까짓 건 내가 이겨간다. 부활이거든. 그 부활이 애들 장난감인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 있다니까요.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을 이긴 부활인데 죽음과 같은 환경을 이긴 부활이 내 안에 있는데 뭘 그만하면 이제 쫄고 힘들고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원초님 말대로 가오가 있어요. 무슨 남자는 가오 아닙니까? 원초 아직도 가오가 있나?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가오가 없어졌구나. 우리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꼴찌가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예, 여러분들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예, 시간 내버리는 겁니다. 1등의 세계에 꼴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양반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말론과 기론을 만들어냅니다. 말론과 기론을 만들죠. 이 말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과 결혼을 하고요. 또 그 기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 세 여자만 남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처음에는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했다가 오르바는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구 나오미와 룻만 남아요. 나오미와 다른 사람은 다 삭제되어 버리고 나오미와 룻만 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완전히 영혼이 저주 가운데 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망해져 가는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망해도 멋있게 망하자. 예수쟁이들은 망해도 우아하게 망하자. 망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지더라. 나오미가 대충 살았겠어요. 아무리 진리 그래도 사는 모습이 개떡 같으면요 사람들이 그거 안 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충 살았겠어요. 진짜로. 나오미는 망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림을 갖고 살아요. 이걸 누가 모압 여자로 봅니다. 시어머니 따라오는 게 어떻게 쉬워요 이게요. 저희 집사람 같은 거 안 따라올 거예요. 이게 누가 따라오겠어요. 시어머니 평생의 원수인데 시어머니 안 따라오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시어머니를 참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또. 근데 봐요. 1등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꼴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꼴찌입니다. 둘 다 과부입니다.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만에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본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양식 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다시 주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가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2절 한번 써보겠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보리 추수 때 올라옵니다. 6월절이죠. 보리 벨 때 6월절입니다. 초실절이죠. 6월절 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보리 벨 때가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다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입니다. 요 기간 동안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 날 첫 안식일 토요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죠. 일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 날에 보리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리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 드리죠. 이걸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돌아와요. 그때 돌아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주 먹고 삽니다. 근데 이삭주 먹고 사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삭주 먹고 살라고 과부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부들은 이삭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엘리멜렉 가족,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해답을 먼저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 보면 해답이 없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먼저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편에서는 유력한 자, 힘센 자, 가알, 힘센 군사거든. 힘센 왕, 힘센 존재,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삭 주고 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이 이 보아스 밭에 와서 이삭을 주고 먹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자 봐요. 17절 한번 가봅시다.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예, 한 에바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리를 얼마나 주었는지요? 한 에바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 성민 한 사람이 먹는 양이 한 오멜이에요. 호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에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씩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호멜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인데요. 이 하루치 양식의 10일치가 한 호멜입니다.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10일치 성인 한 사람이 먹는 양의 10일치가 한 에바입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되니까 뭐 별로 입체감 없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런데 그날 100만 원 벌어왔다. 하루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그날따라 주인을 잘 만나서 100만 원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서 힘들죠. 그죠? 그런 못 느끼는데 그거예요. 1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받아오니까 그날 나오미가 놀라 잡아진 거예요. 도대체 누구 집에서 삥 뜯어왔냐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엄청난 수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10만 원 벌던 사람 100만 원 벌고 와봐요. 마지막 날 제가
마닐라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 박 선생이라는 박 사장이 집을 줘서 거기서 잠을 잤고 밥 먹고 이제 오는데요. 한국 여자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뒤에 있었거든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앞에 있었으면 저 갈 때 바로 차든지 뭐든지 한번 해봤을 텐데 그런데 뭐 따라가고 오토바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남치 이건 무슨 백을 이렇게 걸어놔 이렇게 한 거고 남자 같으면 못하죠. 낚아치려고 하면 푹 주면은 뭐 지도 쳐박히고 나도 쳐박히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도 도망가더라. 논탱이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한 에바를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보리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보리 주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보아스는 부활이 그에게는 명사로 있지 않고 동사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보아스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보아스가 종들에게 시켜서 밀 한 톨 아까우니까 다 주스라. 보리 한 삭이라도 다 떨어뜨리지 말고 다 주스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빈손이 있습니다. 부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 넣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부활 생명 가졌다고 입으로 막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찾지 말고요. 레위기 19장 11절. 네가 네 밭에 가서 추수할 때에 한 귀퉁이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 와서 먹어야 되니까. 내게 있지만 내게 아닌 게 있어요. 내 밭에 있지만 내게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도 내 거지만 내게 아닌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요 이구는 목사로 가서 먹어야 될 게 있다니까. 이 자식들아. 수아야 앞으로 장사가 잘 돼서 반려도 다 네 돈 아니다. 아니면 그래요. 그게 내 돈도 있어. 내 것도 있다. 저렇게 얘기해놔야 돼요. 안 하면 직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반 모퉁이에 한 모퉁이에 거기 있는 거 그거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걸 보아서는 양식 그것만 남겨도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만 남겨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서는 어떻게 얘기한가 보니까 이삭을 더 뽑아서 그냥 버려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풍족하도록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치 거두면 겨우 거두거든요. 한 호멜밖에 못 거둔 인생이 한 에바를 거둘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해요. 그래서 부활이 명사로 있는 사람은 못하지만 부활이 명사로 살아있어서 동사로 움직여가는 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애구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카리스가 들어와서 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이 부활 사실 빰빰빰 아무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나게 찬양하고 딱 하고 가서 대판장을 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이 진짜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흘려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유입되는 그 통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든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도록 배려하고 내게 보면 딱 끝이네 이게 아니라 주는 자도 복이고 받는 자도 복이고 다시 그 복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3절 보니까요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들어갔어요. 룻 입장에서는 우연히 갔습니다. 그죠? 우연히 이게 미크네라는 단어인데요. 우연히 이게 가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만나러 오다는 단어입니다. 나는 우연히 가는데 나는 우연해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우연입니다. 우연의 삶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그 우연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갔는데 4절에 마침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부활의 생명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부활 끌어안고 나는 우연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마침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힘내라는 단어를 번역해 둔 건데요. 이게 봐라 하는 소리예요. 봐라 제발. 눈이 열려서 좀 봐라.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너는 평생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우연에 마침이라는 그 때를 줄 때가 올 거다. 올 거다. 그 때는 부활 생명을 끌어안고 사는 가난하지만 이삭 주워 먹지만 부활 생명을 사는 실제인 룻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실제 부활 생명을 누리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합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내게 있는 이 부활 명사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동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사셨네 할 텐데 그래서 사셨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한 주간 설명하고 그런 애는 우리 식구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명사로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정말 꼴찌 1등들의 세계만 생각하는 그 세계에 꼴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생명 끌어안고 그는 이삭축을 시작했고 또 다른 보아스는 부활의 생명을 실체로 살고 그래서 그는 이삭축으로 온 그에게 더 후이 이삭을 공급을 해주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동사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서로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던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주님이 친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이 내게 있고 모든 걸 회복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에이미 호 에이미는 에고가 없어지고 카리스라는 은혜가 사는 나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부활이 나를 위해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식구들 부활을 누리게만 하옵소서. 부활의 실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힘들지만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만 있지만 부활은 생명 끌어안고 걸어가는 식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들 가는 인생들마다 화이팅하도록 주님 힘주시고 내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실체를 사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증명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 진바되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사실은 주님, 이 말씀이 또 지식으로만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지식으로만 채워지지 않게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채워져서 입만 나불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1등들의 세계를 꿈꾸는 이 시대에 꼴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도구가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줍는 자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또 다른 보아스가 되고 또 이삭을 흘려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충족시키시고 채우시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연으로 살아가지만 마침이라는 시간을 주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끌어안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눈물을 거두고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많아지도록 꼭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의 열심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 있으니 하나님 더 풍성한 시간, 은혜, 물질, 건강 허락하셔서 더 주의 일 많이 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위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꼭 목도하고
만나도록 복 베풀어만 주옵소서.